자, 지금까지 삼복 중에 참 말복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오곡이 물어있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 알곡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내 생각, 내 주관, 내 의미, 내 나름대로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우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데 알곡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을 보시고 열매가 없음을 예수님은 질책하셨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모든 얘기를 아름답게 이 땅에서 영화와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해도요, 하늘의 상이 없고요, 하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룰 줄 아니면 못 갈 줄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가운데에도 선택받은 자는 어떠한 가운데에도 이루고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그 영화스러운 호화스러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영화스럽고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지은 그 영화스러운 성전을 이 나무에 그릇터기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헐어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그러셨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으로, 인간으로 어떤 방법과 수단과 능력과 기술과 초과학적인 우리의 건축을 한다 해도 3일 만에 성전을 지은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고린도전 후서 5장 1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너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성전을 덧입혀 주시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의 성전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미천배 밑백배 더 아름다운 성전을 너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은 사흘도 안 걸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분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에 대한 얘기죠.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온 것이 아니고 자기 형 에서 발뒤 겁치를 짓고 이 세상에 호령의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항상 자기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첫째가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삭, 언약의 약속을 받은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부를 때도요, 자기 아들, 큰아들 에서를 항상 먼저 불렀어요. 에서, 내 장자야,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 들에 나와서 무엇을 잡든지 이 아비한테 별미를 먹여주며 먹게 해주면 내가 아버지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아들로 연약을 받은 이 아들이 아버지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에서 완전히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은 팥죽으로 인도해서
팥죽을 통해서 자기 형 에서를 통해서 장자권을 받았는데 장자권을 이렇게 파고 사고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그 관계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에서와 자기 동생 야곱과의 둘과의 언약과 관계 속에서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항상 장자의 권위와 장자의 기쁨과 장자의 역사에서 이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이 성막, 장막을 떠나지 않고 자기 아버지를 항상 공경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에서는 자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야곱이 77세가 넘었어요. 77세가 넘었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서는 가나안 딸, 가나안 여자, 가나안 사람 이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나이가 77세가 됐으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보면요, 당시 결혼한 시기가 30의 전후에서 결혼 시기거든요. 30세. 그러면 나이가 77세가 됐으면 에서는 손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자를 보았는데 이 야곱은 이때까지도요, 그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것을 놓지 않았다는 거입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27장에서 자 자기 아버지를 속였다고 그러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심을 받으니까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준 내용입니다. 자, 그 전에 27장을 한번 보죠. 27장에 27절 이하에서 보면 내 아들의 향초는 여호와의 복받기를 받은 향기로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 저주하는 자는 저를 받고 내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야곱에 대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약삭받는 자, 기계가 있는 자 이렇게 우리가 내려 글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야 복이 내려가지, 저주하면 저주가 자기한테 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우리 왕기의 수를 보기라든가 역대기를 보다든가 이렇게 보면 자기 왕을 아니면 멸시하고 천대하고 죽이면 자기도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면 축복하는 자는 오늘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복을 받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마음의 문을 여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과 영광을 들며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타내는 자.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면 사회성이나 우리가 이러한 사회의 발전상이나 경제상으로 보면 개인주의가 팽창합니다. 개인주의의 팽창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를 않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이 야곱이 복받을 사람이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이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보니까요, 이때만 해도 리브가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거든요. 이때만 해도. 자, 이 보세요. 자기 애서 큰아들이
자, 자손 후손에서 12아들을 낳고 12아들에서 12족속을 낳았어요. 이삭이, 아니요, 에서가.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드시고 있으면 손주들도 있죠? 손주들이 얼마나 귀엽고 손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 귀하잖아요. 근데요, 가정의 기쁨과 가정의 그 행복은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손주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손주가 없고 뭐냐면 좀 삭막한 기가 있고 좀 뭔가 모르게 냉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디브가는 그 에서의 손주와 에서의 자녀들이 무슨 낙이 있으리요,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그랬어요. 아버지가 뭐이도 불의한 아들이고 불의한 잘못한 아들이고 뭔가 해도 자녀가 많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두 번 쌍둥이로 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이 작은 아들은 77세가 됐는데 결혼할 생각도 안 하죠. 항상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데에만 그 일에 있지. 이 큰아들 에서는 자기 가정을 이루고 12아들을 낳고 뭐고 해가지고 뭐였는데 이 디브가 그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에서를 통해서 무슨 재미를 얻겠나이까. 이 야곱을 하란 내 친정집으로 보내면 내 오라베이가 딸들이 있습니다. 그 딸들을 통해서 우리 며느리를 삼는 것이 어떠나이까. 그래서 이 야곱을 지금 밧다람으로 하란으로 보내는 과정을 지금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삭이 오늘 28장 1절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을 내가 기업을 받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면 저 하란으로 가서 내 외갓집 외삼촌에 가면 그 딸이 있으니 딸을 아내로 삼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영원한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리고 자기 아들을 개나리 보탐을 써가지고 지금 보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떠나는데요. 그 길은 정처 없이 떠나는 길이고요. 그 길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앞날을 짐작할 수도 없고 계획도 세울 수도 없고 무의미하게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탁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 이 이삭이 얘기했던 것 같이 너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너는 받아서 누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개나리 부담을 지고 가는 길이에요. 밧다람을 향하여 저 이스라엘 남쪽에 제일 밑에 있는 브엘세바 일구 부분이 있는 데에서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을 지나서 조금 지나니까 저 사마리아 성과 그리고 아이성 중간에 있는 거기에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거기에 누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오니까 밤이 어둡고 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참 조심해야 할 때가 뭐냐면 각 독처에 요소요새 강도들과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야곱이 가는 데에는 참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해가 지어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자리를 피고 돌을 베개서 베개를 사면해가지고 잠을 청해서 잠을 잤습니다.
이 잠을 잔 오늘 내용이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서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브엘셈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과 한돈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번주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고 또 번주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12절에서 주신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죠. 하나님은 어린 심령과 연약한 심령의 환상이나 이상이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 보여주지 못해요. 그래서 꿈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5에서는 우리 38장 이하에서 보면 39장 이하에서 보면 거기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꿈에 의해서 꿈을 통해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온 만민을 살리는 구원주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잠을 잤는데 꿈에 사닥다리에 하늘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여시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사닥다리가 저 세웠다는 것은 성경에서 세 곳에 나옵니다. 엑스에서 1장 13절에 보면 거기 생물들이 나오는데 그 생물들 사이에서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닥다리가 거기에서는 에스겔은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랬어요. 불이. 오늘도 이 12절에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근데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다섯째 제자, 여섯 번째 제자, 다섯 번째 제자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기를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예수 선지자가 나와 있느냐? 그랬더니 와보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빛,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면 우리 당신도 알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예수님이 알아듣고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고백하기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 왕이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라. 그러시면서 너가 나 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위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러셨어. 그러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닥다리가 있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나 여기 이 꿈에서 본 이 야곱이 사닥다리에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자가 있었다는 내용은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입장이나 어떤 관계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자신감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용기를 갖습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항상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렵고 삶에 항상 불안초조하게 되죠. 이 땅에 아무리 천하장사 아무리 강건하고 뭐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건강이 없어지죠. 질병이 없어짐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죠.
재산이 많아요, 물질이 많아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부어보시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모든 일에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런 깊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꿈입니다. 깊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 말씀이 간단하고 쉽게 오니까 아유 그 황무지 같은 모래에서 하면 그거 줘봐야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해서 곡식을 나눌 거야, 아니면 채소를 심어서 무엇을 할 거야, 거기서 물이 나와 무엇을 나와. 그때 당시에요, 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가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에 의해서 축복하며 땅의 평만하리라고 그에게 주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 지배하고 좋은 곳은 그들이 다 안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이죠,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에게 주시는 그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어디 가서 기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을 볼 것 같으면 우리 7장에서도 이제 말씀하시고 26장에서도 이제 주신 말씀인데요, 네가 가난해 가지고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의해서 그날이라는 애굽과 브레스의 지경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너가 여기서 거하면 내가 너에게 100배의 축복을 얻으리라.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그날이 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브레셀 사람의 아비멜렉이 말이죠, 이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이 이삭이 자기는 심어도 곡식을 뿌려도 거둘까 말까한데 이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일약 대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음물을 파는데 날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네요. 그래서 전쟁 여기서 첫째 물은 그들이 다투니까 거기를 떠나가지고 또 물을 팠어요. 또 물을 파는데 물을 나오니까 이 브레스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거다. 그러니까 이삭이 또 지났어요. 또 지나가지고 물을 파니까 그들이 브레셀 목자들이 거기를 감히 오지 못하던 곳에 우물을 파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삭이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르흐붓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을 넓힐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축복과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이 평안을 주시고 역사하신 그것을 본 이 브레셀의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당신과 우리를 축복하고 화합을 합시다.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았나이다. 나는 당신이 들어오니 나는 당신이 하늘 일에 있어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당신이 우리를 치지 않기를 언약합시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또 우물을 팠는데 그게 축복의 우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엘세바에 와가지고 그들은 우물을 또 팠어요. 부엘세바에서 일구분이라는 곳에 그가 와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또 팠어요.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이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는 내용을 말씀이요. 이건 돈으로 파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축복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비록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가운데에도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나타내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와 상속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실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두 분은 제가 어떤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직직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아무도 없는 교회에 오신 것을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요, 천국에는요, 이봐요, 천국에는 열국 백성이라고 해야죠. 큰 물통에 물방울 같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나무에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근데요, 여기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보면 하나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샘이 흘러내리는데 그 생명샘이 강이 되어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실과가 달마다 열리고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시키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되고 인자가 되고 하늘에서 영원한 나라의 상속을 받는 거룩한 아들로 천국에 가면 기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기업을 상속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나무에 한 이파리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존재 같은 가장 나약한 이파리, 생명나무에, 그 울창한 생명나무에 이파리는 하나가 있어도 없어도 그만 문제가 안 생겨요. 할렐루야. 근데 그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이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영원한 세계를 깨닫고요, 말씀의 세계를 가면 우리 영원한 이 땅에서 부귀영화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권위와 자랑도 위세도 부려오지도 못하고 어디 가정에도 뭔가 모르게 미약하고 모약한 존재에서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위세와 권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길을 우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가 본즉 여기 있죠. 나는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 너의 조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내 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평만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야, 우리 결혼해가지고 야, 이게에서 자녀가 낳고 자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야, 아들, 딸, 야, 손주, 손녀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봐요, 오늘 이 야곱에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자기 아래를 추비해서 하란에 가는데 나이가 뭐냐면 지금 77세예요. 이 77세인 이 결혼하신 총각에게 총각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77세 된 총각에게 문맥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나이와 내 상태에서 봤을 때 이 야곱이 77세에 자기 아내를 위해서 왜 갔지? 가는 그 길에서 내가
내 자손과 동서남북으로 내 자손이 평만하여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다스리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자기 이삭 약속의 아들을 얻었지만요, 지금 야곱도 77세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오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과 재정과 경제와 관계와 권세 거기에 눌려있는 복이 아니고요. 응?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가운데 갔다 왔다 할지라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응? 놓고 가는 거예요. 부한, 명예, 자랑, 재물, 권세 모든 것 이 땅에도 이 땅에 내려놓고 합니다. 근데 하늘에 쌓여있는 그것은 영원히 누가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얘기하죠. 하늘에는 도둑이 없어요. 하늘에는 해할 자가 없어요. 거기는 이 세상의 부와 모든 것을 쌓으면 도둑이 해가고 도둑이 오고, 자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불의한 것이 다 해가고 불의하고 되지만 하늘에 쌓이는 도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이런 것이죠.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영원한 우리 하늘의 기업을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비장 갖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날마다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임대하시고 우리 하늘의 영원한 낙원의 축복을 받는 그들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은요, 우리가 좋은 길인데 생명의 길은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에서 보면, 자 거기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길에 그릇과 화양점이 지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22장 2절에서 보니까 생명나무 생수가 그 길 가운데 흐르는데, 그 길 가운데 흐르는데, 그러니까 그 길인 거예요. 진리의 길이죠. 영광의 길이죠.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 길이죠. 그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주신다. 복을 그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말씀의 세계를 주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이봐요. 우리 한국 사회도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많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전에 비교해서 살인하는 자, 죽임을 당하는 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여러분, 이때는 각 도처에서 자 살인한 자, 강도 아니면 이런 자들이 도처에서 지나가는 자들 말이죠. 이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들의 배달이 도참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지 탈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뭔가 기미가 있고 무슨 소식이 있고 무슨 정보를 들었다 이런 말이죠. 이들은 끝까지 달려가서 그를 해하고 그들에 있는 모든 것을 잡아가는 것이 아멜렉 군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세상을 걸으면서 이 막막한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길을 지금 가는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아멘.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했다. 그 땅을 돌아오게 너해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평안을 주시고 지배하는 권세를 주고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속에도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면서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과연 허락한 것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본 일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서우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일까? 구원에 만족하잖아요. 천국에 그냥 등극해서 구원하는 거 턱걸이 구원. 아니면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내 응부에서 고통하는 그 위에서 자 아브라함의 품에 앉은 나사로를 보여서 자 응부에서 고통하는 부자의 그런 곳에서 우리 구원에 만족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허락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세계를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보니까 1장 2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생물을 너는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너에게 생물은 그리고 너에게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실과가 너의 먹는 음식이니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것과 내가 먹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특별히 다른 허락한 것이 무엇이 따로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의 영광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62장 5절에서 보면 거의 뿔라에게 시스기야에게 얘기하시길 말씀하시길 그랬거든요. 너는 결혼한 땅이요 내 기뻐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20년 후에 야곱은 열세 자녀와 한때, 둘때, 셋때 말씀의 세계를 이루시고 이들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줘서 위대하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조금 더 거짓이 없고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티끌만한 존재도 없으심을 우리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13, 14, 15절에서 주신 말씀이 베델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약속.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는 가운데는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고 야곱에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라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이 말씀대로 야곱이 고백의 신앙이 오늘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야곱이 선수하시고 맹약을 하고 이봐요 계약서를 썼는데 어떤 무슨 물건을 쓰든가 무엇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약서를 쓴 것은 율법의 각성을 계약을 썼죠. 그린 것 같이 하나님이 계약서를 썼는데 이 계약서를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야곱아 도장 찍어서 행해. 그것을 우리 13, 14, 15절
그래서 16절이 야곱이 도장 찍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할렐루야! 도장 찍는 말씀. 야곱이 잠을 깨어 일어나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가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항상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합니다. 응?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의 생활과 우리 두 분의 생활과 그리고 두 분의 자녀들과 두 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야곱도 이 꿈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늘의 세계를 못 보잖아요. 영의 세계를 못 보잖아요. 내일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내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에서 문 밖에 나가서 돌풀이에 넘어졌는지 아니면 차를 부딪혀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고 차에 부딪히지 않고 생활에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그 은혜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북한은 지금도 남북이 지금 화합을 이루고 그러는데 항상 이게 쏘잖아요. 응? 그리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렇게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갈시 잡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먼저 영혼의 세계로 안전한 기쁨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영원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어도 이래 두려워해서 가는 이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전혀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전혀 하나님의 문이로다. 성전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어요. 우리 창세기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도 14장에서 보면 거기에 의해서 보면 자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았지만 성전을 세운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제 야곱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늘문이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있던 동이를 가지고 기둥이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습니다. 이봐요.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요 말씀의 세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거나 스룹바벨 성전을 짓거나 헤롯 성전을 저희도 지금 야곱이 돌 베개에 있던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운 것은 한 군데가 없어요. 이런 이 돌베개에 했던 이 돌이 어떤 돌일까요? 야곱이 기름 부었던 이 돌이 기둥의 성전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응? 기둥의 성전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성전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심령의 성전을 세울까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내가 기름 부은 돌 그 돌이 내 심령의 성전이 될까요? 율법의 말씀의 세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두명이서 율법을 예시고 두 돌비를 주셨습니다. 이 돌비가 우리 육신에 의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전. 그래서 그곳에 이르보니까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더라. 베델이라 하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누스더라. 근데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해요. 뜻이 하나님의 집. 아멘. 하나님의 심령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누스는 살구나무를 비유하고요. 살구나무. 우리 지금은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되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요. 살구나무를 우리가 빛들의 세계를 위해서 열매 맺는 시작의 역사를 살구나무라고 해요. 살구나무, 종려나무, 뭐니까 무화과나무, 거기에 보면 석류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뒤에 7빛들로 이렇게 빛들의 세계를 이루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전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고린도 후서 1장 5장 1절에서 주시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덧입혀주는 성전을 계시하신 말씀이다.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라. 내가 가는 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소원의 역사를 읽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있는데, 내게 도장을 찍어주고 하는 내 지금 앞길에,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앞길에 가는 모든 일이 순탄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20년 후에 약복강에서 천사가 씨름을 해가지고 너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주신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러면서 소원한 도장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1조 개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11조. 근데 이봐요.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예요. 작은 액수의 10분의 1은 많지 않지만 큰 물질과 큰 돈의 11조는 큰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줄이거나 그걸 낮추거나 뭐하면 10분의 1이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야곱은 여기에서 도장의 관가를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분의 1을 드리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린다는 내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약속의 언약을 도장치고 10분의 1을 실행하는 것을 이 도장으로 우리는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없을 때는 기별이 없어요.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와 영원한 세계의 영광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 야곱이요, 그 밧다람에 가서 자기의 그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고 또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때 두때 셋때 그 야곱의 빈약했던 야곱이 외삼촌 집에 일약 부자가 되어서 그 주변에서 그를 따를 수 없는 갑부가 만드시는 그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허공치는 약속을 하지 않고 항상 야곱과 함께
함께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을 통해서 이 여름을 지나는 이 시기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열매의 결실이 아름다운 열매라 맺어가지고 추수의 역사가 이루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영혼의 세계가 되시고 우리 생활의 기반이 되시고 가정의 행복의 영광이 꽂힌 충성한 우리 복된 아름다운 열매가 청주렁 열리시고 기쁨의 영광의 행복이 넘치는 우리 삶의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줘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피원하옵나이다. 아멘.